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본인이 마련한 언약궤를 위한 그 처소에 안치하는 구속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을 담는 구절이었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건과, 그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 대하는 태도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아주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얄팍한 신앙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전투로 나갔다가 2차에 거쳐서 크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로부터, 그때가 아벡 전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벡 전투. 그 이후로부터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약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아벡 전투로부터 그게 1102년이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통치를 7년 6개월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사건이 있는데, 그게 1003년이에요. 주전 1003년. 그러니까 벌써 한 100여 년이란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운송해 오는 거국적인,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거사를 행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 궤를 내게 오게 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가져오지? 라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지금 저희가 읽었어요. 이러한 범국가적인 행사가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쇼크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룬다고 시도를 하였는데, 굉장히 선한 의도로, 그런데 언약궤를 운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 현장에서. 그 구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딱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운송하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또 언약궤를 위한 헌신하는 모습이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범국가적인 행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었으니,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게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언약궤는 어떤 한 물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언약궤는 혼자 움직이는 언약궤였어요. 그죠?
지난 수요일 날 언약궤는 블레셋 지방에 뺏겨갔지만 언약궤 홀로 7개월 동안 아스돗, 또 에크론, 그리고 가드 이 지역을 다 혼자 다니면서 다 징치하시고 홀로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어가 치우쳐. 마치 다윗이 그냥 성으로 못 들이겠다 하고 오베돔 집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 치우쳐라는 말씀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깊게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는데요. 자, 치우쳐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신기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치우쳐라는 이 단어는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타. 이 뜻이 뻗다, 뻗치다, 방향을 바꾸게 하다, 거절하다. 근데 이 뻗다, 뻗치다는 왜 이렇게 아기가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안 사주면은 앙가앙가 하고 왜 이렇게 팔 다리 뻗치고 이렇게 뻗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인 거예요. 마치 언약궤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저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되죠. 언약궤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죠. 그래서 짐승이 울부짖고 황폐한 광야 여정을 하던 도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언약궤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앞서가서 찾았다라고 해서 이 언약궤가 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볼 수 있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자 여기 주어는 행하며 앞서 가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는 엄연히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살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인도하여 주는 이 언약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다름 아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의 손을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우사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우사를 치신 그 법궤, 그죠? 그리고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치우쳐서 뻗쳐서 나타 해서 방향을 바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고자 스스로 방향을 틀으신 그 법궤. 이 법궤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왜 법궤가 그곳에서 하고 많은 집중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법궤가 갔는데 방금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같은 법궤, 공포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엄청나게 받게 되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거 바로 뒷구절이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딱 석 달 밖에 안 계셨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 그 현장과 지금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오벳에돔의 모든 권속과 소유에 복을 내리신 이 언약궤,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지만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저희의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저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집,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나,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벳 에돔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 집에 가고 싶어 하셨을까? 즉 오벳 에돔은 누구를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죠. 근데 저희가 다시 직시해야 될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의 시대 배경은 이방인에서 일어난 지금 사망 사건이 아니죠. 그죠? 유대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시대 배경을 저희가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오늘 기독교 세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죠. 그 당시 시대 배경은 그 어느 누구도 선민 가운데에서 오벳 에돔 외에는, 물론 오벳 에돔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고 저희가 그 오벳 에돔이 복받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때 언약궤를 이제 빼앗겨서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법궤를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그냥 어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거나 또는 다윗이 궁중 신하들만 데리고 와서 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이 되었고 이미 엄청난 계획과 플래닝 들어간 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역대상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1절 보시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로 더불어 플래닝을 했죠. 다 의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수를 다시 추스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숫자가요. 사무엘하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나 모아서 간 거국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베레스 우사 여호와 충돌해서 지금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왕도, 제사장도, 어떠한 이 군대의 지도급들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제대로 섬기는지 이동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요. 모두 예수님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모시는 방법을 알고 사는 걸까요? 심지어는 이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오기 있는 이 사건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 했죠? 100여 년이에요. 그 100여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아미나답의 집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제사장 집 또한 언약궤를 10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던 그 집안조차도 어느 누구도 그 법을 몰랐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저희가 시간표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1102년 예수님 오시기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있었고 그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법궤가 혼자 다니셨어요? 7개월을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법궤를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사무엘의 지도하에 미스바 전투, 그래서 저번 시간은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를 대조해 봤죠. 법궤를 빼앗겼던 전투와 다시 그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전투. 그때까지 20년이 지났어요. 어디에서요? 아비나답 집에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의 통치가 1010년에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법궤는 어디 있었어요? 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럼 미스바 전투부터 사울 통치까지는 약 72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잖아요. 그죠? 네, 엄청난 기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인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7년 6개월 마치고 나서 법궤를 이제 이동할 때는 1003년이었어요. 1010년에 다윗이 등극을 하고 사울은 이제 폐위되고,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통치를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빼와서 이동하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기 전까진 오벳에돔 집에 딱 몇 개월? 3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때부터 마지막 법궤를 다시 다윗이 다윗성으로 안치하기까지는 그러면 세월이 정확하게 다 더해 보시면 100년 4개월 동안 법궤가 성전과 분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 대부분 법궤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전문가죠. 하나님 모심을 제일 잘 알았던 그 법궤를 지금 100여 년을 모셔온 긴 전통을 자랑하는 아비나답의 가문에서 우사와 아히오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운송하려고 했지만 이 1차 언약궤 운반에서 너무나 큰 실패를 맞이한 겁니다. 이 사건을 저희들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모시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결심을 하고 새해를 출발하지만 뜻밖의 엄청난 이렇게 충격적인 불통,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모습을 다윗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문제가, 이 엄청난 국가적인 난제 불통이 형통의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건과 딱 3개월밖에 오베데돔 집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복을 내리신 이 두 사건을 대조해 주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 또는 교회가, 또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법궤의 이런 큰 사건은 왜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 난감하고, 그럼 오베데돔 쟤는 뭐야? 왜 저 집에만 이렇게 축복이 내려지나? 라고 그냥 스페큘레이션, 그냥 추정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대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요, 물건같이 보이는 언약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그 상황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내가 여쭈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역대상, 이게 다윗식을 보여주는데요. 이 언약궤 사건이 베레스 우사 충돌 사건이 두 군데에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신기한 게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 모시고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삼하에도 있지만 오늘 저희 본문은 역대상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역대상에도 또 나와요. 근데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을 보시면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3절을 보시면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그 3만 명의 엄청난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제 대동을 해서 언약궤를 모시려 오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궤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근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샀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특히 왕이었을 경우에 역대상을 보시면 역대상 10장 그 3장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범죄가 무엇입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말씀 대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그 모든 다른 거는 잡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모든 방법들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걸 저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신접한 자는 그냥 오늘날 말하는 무당이나 점술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제한 모든 다른 방법을 찾는 행위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행위나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과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는 왕이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언약궤 운반을 첫 번째 1차 운반 실패를 한 후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장면이 역대상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3장에서 실패했지만, 자 14장 2절부터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상 13장에서는 베레스 우스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4장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13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자. 그래서 여호와 궤를 옮겨오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궤에 묻는 다윗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직접 묻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근데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네요. 마침 언약궤가 운반하려는 그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었죠.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저는 저희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 받아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10절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러니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자 이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그죠? 너무 디테일하게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샤알. 신명기 32장 7절.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 샤알이란 단어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마치 너무나 굶주린 거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동냥하듯 울부짖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 늘푸른 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 있어서 100여 년이란 긴 전통을 자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들의 많은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샤알, 여호와께 묻는, 그리고 답을 얻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노정이 2022년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샤알, 기도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였어요. 그냥 기도 한번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를 맞춰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방법이었죠. 언약궤를 옮겨올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요, 이방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방인 방법. 하나님의 규례대로가 아니었어요. 다시 저희가 역대상 13장,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던 13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히오, 그죠? 제사장 가문인데 100여 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는 그 수레를 몰았어요. 근데 이 새 수레가 언제 나왔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보셨던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이 언약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새 수레였죠.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6장 2절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니까 그 결과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죠?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적군이었어요. 어떻게 적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을 샤알 구하지도 않고 기회를 찾아보지도 않고 10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여쭈고 달받는 그 관계가 이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였어요. 거기요, 누구한테 놀아나요? 이방인 만도 못하죠. 지금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통을 좌지우지하는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적의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성경 에스겔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만도 더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열심히 천국에 가는 행진을 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요란할 수 있는데 그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왜요?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규례도 안 지킨대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긴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사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희는 도약을 해야 해요. 믿음의 점프를 뛰어야 해요. 여호와께 묻고 답 안 주시면 저희는 도대체 못 가겠습니다라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저희가 필요해요. 그리고 방법을 말씀에서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는 그 말씀으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역대상 13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새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을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복을 받는 기간이 다윗에게는 새롭게 도약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죠. 역대상 15장에 가서는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맬 수 없나니. 어떻게 보면 좋은 차 이렇게 딱 싣고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 방법이에요. 인본주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모세 때 주전 1400년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들을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으라, 너에게 이를 것이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역대상 15장부터는요 대대적으로 레위인 24반차, 제사장 24반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찬양대 24반차가 막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없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더라면 그냥 사람의 인본주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24반열 반차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자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자 우사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레스 우사 새 수레에 실었으니까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니라.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도 기도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여호와의 규례대로. 또 12절 그 다음 전 구절 보시니까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올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가 예비한 곳으로. 즉 우리도 예비한 곳이 언약궤를 위한 한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면 모실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몸도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메고 갈 사람은 몸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전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역대상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을 이루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많은 교육기관들 모두가 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는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어요. 수백 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윗이 와서 뒤진 거예요. 다윗이 와서 샤알한 거예요. 울고 간구하고 크게 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불과 3개월 전에 우사는 죽어나갔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샤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 전까지도 사람을 죽였던 그 언약궤가 제사장의 어깨,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지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같이 읽으실게요. 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아까는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를 진노하시고 치셨잖아요. 이제는 샤알의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행진을 마치고 중간에 서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사했던 그 장면이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이니까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누구보다도 나의 궁전은 이렇게 호화로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은 어디 있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저희가 2022년에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모든 집중을 하고 그 정성,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여호와 궤를 매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반전의 구절이 있잖아요. 자, 그게 역대상이었는데 사무엘하 보시면 같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행했나요? 6걸음을. 아까 소와 살찐것을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해 도우신 것을. 근데 다윗은 그 충격적인 베레스우스 사건 이후에 그죠?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샤알에서 다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다 몸을 성결케 하고 다시 모여서 2차 재시도를 하는데 지금 언약궤를 다 맨 사람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넷, 다섯, 여섯, 그때 때까지를 다윗은 유심히 정말 간이 오그라들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다윗이 셌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희들 모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음, 이게 공포의 언약궤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시고 오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언약궤를 모셔야겠다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분명 실패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다윗의 마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언약궤가 오시는 길을 발자국 세가면서 지켜보는 그 다윗의 마음. 6발자국 딱 밖에 안 뛰었는데 스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고 지금 소를 지금 거기서 막 죽이려고 생각해보세요. 4마리 잡는 것도 엄청난 피해와지면 난리인데요, 그죠? 서로 제사를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 이처럼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이런 다윗의 마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선민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이에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언약의 공동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오베데돔으로 법궤가 치우쳐간 나타 해석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회복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 모두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라는 말씀이 2022년도에 주어지는 엄청난 불통도 문제도 다 엎어서 다시 반전을 이루어 형통과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답을 받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옛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어렵게 본래 계셔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에 미신 같은 어떠한 신화 같은 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LA 늘푸른 동산 교회고 모든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샬의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지혜 있는 영특한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